경전 가운데 반야심경과 금강경에서는 관자재 보살이 나옵니다. 관은 수행을 통해 들게 되는 선정, 바라밀, 다시 말해 깊은 선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색불이공, 공불이색, 공죽시색, 색즉시공 등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외우고 계십니다. 아마 대략 어떠한 의미인지도 아실 겁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무한계, 무의식계,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수상행식, 무한계, 무의식계,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수상행식의 뜻을 아십니까? 오늘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는 없다 혹은 부정형을 나타냅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 느낌. 우리가 세상을 느낄 때 이렇게 오감을 사용합니다. 와, 이 도시가 참 아름답다. 거리는 깨끗하고 나무도 아름답다. 이곳은 춥지 않고 따뜻하구나. 이런 느낌. 공기가 참 맑구나. 봄이 오니 거리마다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하구나. 이는 후각입니다. 이 도시로 여행을 온 지 1년이 다 됐지만 싸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 이는 청각입니다. 싸우는 소리가 없으면 고요할 것이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피가 끓어오르거나 긴장합니다. 피가 끓어오른다는 것이 싸움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긴장을 하는 사람도,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을 테죠. 일종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를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느낄, 각. 받을 수를 써서 각수,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각수라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무각수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는 있고 희미하게 만들고 제거하고 개의치 말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고 느낀 것일지라도 많이 얻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와, 이 거리는 꽃너무 좋구나. 그래서 꽃향기를 과하게 맡으면 알러지가 생깁니다. 좋은 목소리를 들어야지 하다가 습관이 되면 나쁜 음성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좋은 음성도 나중에는 좋은지 모릅니다. 죄악의 소리라고 꼭 죄악인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략 그러하고 대략 그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오늘 점심, 저녁 모두 초콜릿을 먹도록 합시다. 이 농담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맛있는 것이라고 꼭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가에 야생화를 꺾지 마세요 라는 중국 노래도 있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실 거예요 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 이웃 중 한 사람이 길가에 아름다운 야생화를 꺾어왔습니다. 제게 가져왔는데 손이 시뻘겋게 부었더군요. 꽃들은 대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을 갖고 있습니다. 식물이라 움직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소림사에 가서 무술을 배울 수도 없으니 독을 품어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와,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꺾어다 집에 꽂아놓습니다. 그 덕에 손은 퉁퉁 부어오릅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붓기가 빠지더군요. 엄청난 대가였죠. 물론 그렇지 않은 야생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느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남성분들, 호색하니든 평범한 남자든 선녀와 같이 아름다운 미인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영화에서 보셨죠? 여자들은 좀 다르더군요. 여자들은 멋진 남자를 보면 오! 여우가 울듯 소리를 지릅니다. 콘서트에서 남자 아이돌이 노래를 하면 여자들이 죄다 여우처럼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지난번에 한 회원이 손녀딸과 콘서트에 다녀왔는데 목이 다 쉬었더군요. 와, 말도 안 돼, 미치겠어. 너무 멋지잖아.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멋진 남자를 봐도 고요한 물과 같이 다들 얼굴이 빨개져서 박수를 치네요. 얼굴은 왜 붉으셨을까요? 정말 마음이 고요하신가요? 마음이 고요하신 분, 과연 EQ가 있을까요? 안 그런가요? EQ가 높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EQ가 높으냐 물으니 다들 손을 들고 싶어 하시네요. 남의 눈 의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좋고 나쁨에 대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맑고 고요해집니다. 맑고 고요해지면 순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묘미입니다. 명상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명상이라는 게 조용히 앉아만 있던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효과입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지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혜는 맑고 고요하며 탐욕과 집착과 공포가 없을 때 생겨납니다. 따라서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오감과 느낌을 개의치 않고 놓아버리고 잊어버릴 때 비로소 맑고 고요해집니다. 맑고 고요해지면 깊게 인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대뇌가 순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명확함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혜는 제가 사례를 들었던 한약장과 같습니다. 답변을 잘 하셨으니 이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시공을 초월한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집착하는 것을 예를 들어 시집을 간다. 칩시다.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와, 잘생겼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수입도 좋네.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런데 팔자가 좋지 않아서 보기에는 좋아 보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불운이 시작됩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일 나중에 빈곤해질 것을 미리 알았다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필요 없어. 반려자가 돼 혼자 외롭게 죽지만 않으면 돼. 바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사실 이 역시도 최고의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경지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경험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겪고 나면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일지라도 몇 번 같은 일을 겪다 보면 마음이 쉽게 고요해집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생긴 수많은 번뇌, 이렇게 생긴 정신적 번뇌는 결국 몸에 영향을 미쳐 병을 유발하고 심각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몸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에너지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첫째,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위와 간을 해야 합니다. 음식 때문이죠. 공기가 오염되면 어떨까요? 독가스를 마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특히 사람이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혈압과 안압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눈알이 빠져날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건강하지 않을 경우 바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져 바로 죽는 사람도 있고 깨어나도 반신불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아직 젊으니 상사병을 살펴볼까요? 사랑으로 인한 병,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사병, 이 역시도 병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인한 혹은 감정으로 인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감정이 생겨날 때 천안으로 보고 나서 간에 안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답합니다. 검사해봤어요. 작년에 막 검사했는데 간이 건강하답니다. 병이라고 확진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에 달해야 하며 열어봤을 때 병변이 있어야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간이 안 좋으시니 약을 드시고 건강한 섭식을 하고 즐겁게 지내면 좋아지고 간의 병변도 사라질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의학에서는 이미 병으로 확인된 부분만 병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암은 거의 말기에 발견이 됩니다. 이미 악성 종양으로 변한 후에야 말입니다. 중국의 신의인 화타는 훌륭한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병으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을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화타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이 있으시다던데 역시 의술이 뛰어나시다죠? 그분의 의술은 얼마나 훌륭한가요? 제 형님은 진짜 신의입니다. 형님에 비하면 저는 속세의 의사일 뿐입니다. 평범한 의사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 환자들은 모두 곧 죽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병이 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환자를 살려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간암 말기가 되면 솔직히 암을 제거한다고 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뇌암 말기가 되면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죽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뛰어난 점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 노래를 불러라, 춤을 춰라, 기공을 연마해라, 산에 가서 약재를 캐라, 재미있는 문화활동을 즐겨라, 종합적인 치료법을 제시해서 나쁜 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님이 훌륭한 이유입니다.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 그에게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병을 사전에 예방해 주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려면 이를 위해 늘 부드럽고 밝은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몸의 안팎이 밝아져야 몸의 광명을 얻은 것이고 마음의 광명을 얻으면 곧 몸도 광명해집니다. 각수와 느낌들을 내려놓으면 청정함을 얻을 수 있고 의식이 광명해지면 지혜를 얻습니다. 따라서 식광명, 의식의 광명으로 큰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큰 지혜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또 한 번 크다라는 말이 나왔네요. 조금 전에 큰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큰 마음은 별거 아닙니다. 생각과 정신의 시야가 넓고 큰 것, 이를 큰 마음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큰 지혜란 무엇일까요? 맞추셨나 모르겠네요. 바로 대자대비입니다. 대자대비한 마음을 품어야
탐욕의 불을 끌 수 있고 예민할 수 있는 모든 것, 눈, 코, 귀 등의 오간을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영화는 대부분 싸우고 죽이는 내용일까요? 아십니까? 죽는 게 누구든 재밌지 않습니까? 현실과 다르니까요. 2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사님, 홍콩에 가서 누구 병 좀 봐주세요. 안 갈 거네. 왜요? 무섭네. 뭐가 무서우세요? 영화를 보니 홍콩은 조폭들 천지더군. 오늘 여기 홍콩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조폭인가요? 나중에 홍콩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길을 물었더니 직접 호텔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혹시 조폭 아니신가요? 제가 무슨 조폭이에요? 당시 홍콩 영화는 다 조폭 영화였습니다. 도대체 홍콩에서는 왜 조폭 영화만 찍은 걸까요? 현재 홍콩 영화 가운데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영화들은 다 조폭 영화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그렇다면 미국 사람은 다 살인마고 영국 사람은 다 007인가? 영국 남자는 다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는 호색한인가요? 아니겠죠. 영화를 제작할 때 때리고 죽이고 사랑해야 다들 보러 오니까요. 이런 스토리가 있고 무섭고 자극적인 화면이 있어야 다들 돈을 내고 자극을 즐기러 옵니다. 가짜인 것은 알지만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줏대도 없이 보고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능력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007을 보고 나서 남자 아이들이 죄다 007 흉내를 내다가 지나가던 관자들한테 맞아 멍이 듭니다. 007 흉내를 낸 사람은 무조건 패줍니다. 어려서 칭하이에 살 때 친구 녀석이 무술을 배웠습니다. 초급반이었는데 머리를 성룡처럼 길렀습니다. 여자 같은 성룡의 단발머리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마치 지푸라기를 얹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죠. 당시 무술하는 애들은 다 그 머리 스타일을 했습니다. 바지땅과 소매도 반쯤 걷어 올렸습니다. 당시 성룡의 무술 영화에서는 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오른쪽 눈은 허렇게 멍이 들고 코피를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애들 여럿이 때렸어. 벽돌로 때렸어. 왜? 네가 시비 걸었어? 아니, 내가 무술인인 줄 알았대. 너도 무술 배우잖아. 맞으니까 까먹었어. 영화가 가져온 재앙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치장할 때 조심하세요. 영웅혹을 흉내내지 마시고요. 가장 높은 경제의 사람이라면 거북이로 치장을 할 것 같습니다. 방어 효과가 클 테니까요. 등에 커다란 솥단지를 메고 멋지지 않습니까? 뒤에서 암살을 시도해도 다치지도 않을 겁니다. 머리에는 오토바이 탈 때 쓰는 헬멧을 쓰세요. 아주 괜찮을 듯 싶습니다. 얻어맞지도 않고 독살도 안 당하고 잡혀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아는 것이 부족하고 보다 높은 경제에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부족하면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영화는 여러분을 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집착하는 겁니다. 마음의 집착입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보거나 예고편을 보고는 와, 재밌겠다 라고 하면서 자극을 찾아 티켓을 사는 거죠. 저는 영화를 보면 화가 납니다. 영화 보러 갈 때는 옷을 더 챙겨갑니다. 무섭고 춥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살도 찝니다. 영화를 볼 때면 늘 커다란 팝콘도 같이 사서 와자하고 하자. 그러다 비법을 찾았습니다. 영화를 볼 때 잠을 자는 거죠. 조명도 어둡고 특히 저는 자극적인 환경 속에서 잘 잡니다.
어려서부터 혼란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너는 싸워라, 나는 잔다. 저의 비밀을 여러분께 고백했네요. 진정 맑고 고요하고자 한다면, 광명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의식이 광명해져야 합니다. 진정한 식광명은 높은 곳에서 멀리 내보내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미래의 다음 행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추측과 감각을 통해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광명은 곧 큰 지혜입니다. 이 모든 큰 지혜와 큰 광명은 모두 대자대비에서 나옵니다. 대자대비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불교를 안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법도가 우리의 건강, 몸의 건강, 정신과 생각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수많은 정신적 고통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는 제 수행의 경험입니다. 종교마다 모두 자비를 외칩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는 대자대비하며 그래서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 신령 혹은 신령과 같은 사람, 신선, 이들은 모두 대자대비를 근본으로 한 삶을 살았고 이를 통해 우리를 수행으로 이끌고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몸과 마음과 영혼의 광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몸의 광명은 건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여러분의 유전자, 건강하지 못한 유전자마저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유전자에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자비와 광명에 이르는 수행을 하면 그 유전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무수히 많은 치명적인 유전자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폭발해 드러나는 것은 인연에 따릅니다. 인연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손의 피부가 쉽게 손상되는 체질인데 옷을 빨 때도 손을 보호하지 않고 평소에 핸드크림도 안 바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엄청 깔끔한 성격입니다. 이래서 많은 여성들이 습진으로 손을 망칩니다. 타고난 피부가 좋지 않아 약하고 예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행을 하면 피부에 항체가 생기면서 섬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방법은 사실 여러분의 정신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비입니다. 광명의 광, 이 빛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비에서 오는 빛입니다. 화를 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분노에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념을 잘 이해하신 후 앞으로 염불을 하든 대광명수주법을 하든 반드시 스스로 나는 자비롭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탐관오리고 나쁜 사람이고 나쁜 일도 많이 했었고 조폭 두목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나는 자비롭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진짜 조폭 두목은 정과 의리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하들이 죽였겠죠. 이런 사람들은 의를 추구합니다. 조직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자신이 생각하는 일종의 공정함, 평등함, 올바른 이념일 겁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비롭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자비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 세포 안에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자비의 씨앗을 말입니다. 지금 제 법문을 듣고 나면 이어서 연부를 할 겁니다. 법문을 들을 때 나는 광명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후 연부를 할 때 생각하십시오. 나는 자비롭다. 나는 광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피에는 자비와 광명이 깃들었다라고 하십시오. 앞으로 광명이라고 말할 때는 자비의 개념이 포함된 것입니다. 나의 머릿속 세포는 광명이다. 아픈 나의 관절은 광명이다. 아픈 치아도 광명이다. 지난 나의 번뇌도 광명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도 광명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난 병들었는데 어쩌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광명의 관상입니다. 그리고 연부를 하고 다란이를 외우는 나의 목소리는 광명이다. 빛이 난다. 지금 여러분은 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 몸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광명이 깃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모호하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해부학적인 그런 것 말고 투명하고 광명으로 밝은 자신, 그러한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우면서도 심오한 이 방법으로 수행에 깊은 경지에 들면 비로소 건강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자대비한 마음을 품어야 탐욕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대자대비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광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 자비와 광명의 생각을 늘 유지하십시오. 그럼 앉은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이제는 필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은 잠자지 않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너무 피곤했어요.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앉으면 바로 졸리는데 어쩌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죠. 눈을 뜨고 연부를 하세요. 눈을 떠도 졸린데 어쩌나요? 그럼 무릎을 꿇고 하세요. 절대 졸지 마십시오. 수행을 하면서 조는 것은 우리가 배운 단어가 있죠? 두 글자, 혼침. 기억하세요. 혼침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눈이 가물가물한 상태입니다. 깊이 잠든다는 것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며 몽롱해지는 것이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맑고 깨끗한 상태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 흐려지지 마십시오. 또한 반드시 광명을 얻은 몸과 광명을 얻은 마음과 광명을 얻은 의식을 관상하십시오. 신어의까지 더하면 광명의 언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송하는 연불과 다란이,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칭찬 한마디까지 자비의 광명을 생각하며 말하십시오. 이러한 생각으로 뱉는 말은 반드시 상대방의 호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하루에 하나 팔던 것이 100개로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빨려들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매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비와 광명의 관상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자비와 광명을 가진 사람은 사악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사악함에 빠진 사람들, 사악한 기운으로 인해 무너진 사람들 등 모두가 더럽고 탁하기 때문에
탁한 기운, 왜곡된 기운, 사악한 기운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스스로 광명을 찾아 밝고 환해지면 보살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사악한 기운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건강이나 몸의 문제들은 잠시 잊으시고 스스로 광명임을 관상하십시오. 합장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 같이 염불 합시다. 몸, 마음, 언어, 의식 모두 광명하다고 관상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도 광명입니다.南无本师释迦牟尼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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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
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 손을 비빕니다. 얼굴을 비빕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가장 즐겁다.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몸과 마음에 광명이 비추고 자비롭고 부드러워집니다. 허리를 살살 움직여 보세요.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다 같이 일어나 움직여 보세요. 몸을 움직여 보세요. 수행의 길은 실로 힘듭니다. 조금만 바로잡아도 마음속 세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비를 품고 광명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 마음의 광명, 그리고 몸의 광명으로 건강을 얻습니다. 그러니 자비의 광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달빛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밝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자비롭고 부드러우며 밝게 빛나고 보호를 받는 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태에서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맑고 고요하며 밝게 빛나고 투명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염송할 때 아마도 느낌이 있었을 텐데요. 입안에 달짝지근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느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침맛을 느껴보세요. 남에게 주지 마시고요. 염보를 하고 나니 입안이 달콤해졌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었는데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감로.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감로를 뱉어내서 파는 약방은 없으니까요. 이 감로라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수행을 한 후 입안에 생기는 감로를 뱉지 마시고 천천히 삼키십시오. 소화기 계통의 질병은 바로 괜찮아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팔다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 손가락도 뻣뻣했는데 지금은 흔들어 보세요. 부드럽죠? 어깨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자비로워져서입니다. 자비로우면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로우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몸도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막힘이 없고, 막힘이 없으면 세상도 몸도 모두 건강하고 즐거워집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비의 부드러움은 좋은 점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건강은 물론 지혜도 생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합니다. 자비의 부드러움을 갖추면 매력이 생깁니다. 자비의 부드러움을 갖추면 가격 협상도 그리 독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이야기할 때 솔직하고 진실되게 사람들도 믿고 좋아합니다. 자비의 부드러움을 갖춘 사람은 자기장을 뿜습니다. 이 자기장으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합니다. 판매원이라면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하니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탐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연보를 하면 장사가 잘 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장사가 잘 되고 말고는 인연에 달린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연보를 하세요. 사업을 할 때에도 마음속으로 늘 염불하고 다란이를 염송하면 좋습니다. 다란이를 염송하면서 간첩처럼 이리저리 눈을 흘려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직됩니다. 노리는 것이 많으면 안 됩니다.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은 저절로 자기장을 강하게 만들어 주변을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힘이 강해지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무한한 매력과 끝없는 감화력을 갖게 돼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무엇을 행하든 미리 생각하여 힘써야 할 것을 놓치지 말라. 이와 같이 마음을 나날이 닦아서 해야 할 일에 때를 놓치지 말라. 법구경 애신품 12장.